자,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을 건데요. 자, 말씀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로마서 이제 강의 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설교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아마 주님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계속 강하게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눈이 언제 열렸는지는 모르시겠는데 제가 어제 우리 1:1 양육을 하면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가정에 선물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드리고 성경을 선물로 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을 선물 받은 것도 처음이고 또 목사님께 선물을 받은 거는 더 처음이고 그러면서 양육을 하면서 성경 구절들이 좀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양육 끝나면 정말 성경에 이 성경 구절들이 있는지 제가 다 찾아보고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네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고 성경책을 처음 이렇게
보셨을 때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참 재미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막 손뼉을 치면서 읽게 됐냐면 제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을 재미있는 소설책처럼 읽었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나도 죄인이지요.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아나? 깨닫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진짜 그 죄인인가? 오늘 그 눈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벌써 반응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진짜 죄인인 사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당하죠. 진짜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그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가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 여인이 이제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옆집에 어느 누구 그 여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막 큰일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 그 바람난 여인한테 저렇게 나쁜 여인이 있나, 저런 더러운 여인 옆집에 내가 산다니 수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의 용서를 지금 받고 왔는데요. 내가 진짜 죄인인 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죄인을 보더라도, 어떤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더하지, 당신이 나보다는 낫네요, 이렇게 돼요. 왜요?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았으니까. 근데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떤 악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금방 입술에서 저런 못된 XX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이 밑에 깔려 있냐면, 나는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저 몹쓸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이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내 죄의 실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대학교에 그 나이가 드신 교수님 한 분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가셨다가 그만 이 남대문을 안 잠그고 지퍼가 열린 채로 강의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교수님이 지금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데 막 애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교수님 바지 지퍼가 지금 내려갔는데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수님 더 민망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킥킥킥 막 웃는데 교수님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웃어? 조용히 해. 근데 막 학생들이 말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웃는 사람보다 웃기는 사람이 더 나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웃는 건데 웃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스개 얘기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이제 1장, 2장, 3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맥락으로 좀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 그게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는 첫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에 막 감동을 받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봐도 마음이 무덤덤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외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지 않아. 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눈물이 납니까? 그냥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무덤덤해요.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그거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 내 구원받기 직전의 나의 실체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쭉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거든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헬라 철학이거든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은요 가장 세계에서 제일 높은 문명을 자랑했거든요. 그들이 이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놓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지고 너희 인간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니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1장에서 21가지 죄악을 열거해 가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2장에 와서는요 누구에 대한 질책을 했죠? 유대인들에 대한 질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세계적인 군사력, 철학을 갖고 있는 걸 자랑했는데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율법이 있는 걸 자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택한 증거로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바울이 대놓고 당신들이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의 죄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호통치면서 폭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들어온 건데, 자, 로마서 3장은요,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자꾸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도 죄인이야, 저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이 개 취급했지만 너희들도 똑같아.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잔혹하게 보복하고 세계가 말려도 못 말리는 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선민 사상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대놓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죄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정을 못 하냐면, 어떻게 죄인이 똑같아? 사람들이 다 다른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고 할 만큼 똑같을까요? 우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교양이 있고 교육을 받았으며,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생각. 여러분, 헬라인들은 철학이 그들의 자랑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동급 취급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좀 낫지 않느냐, 바울? 우리까지 다 이렇게 동급으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가 보면 바울의 입장은 너무너무 단호해요. 맞아, 너희들이 별별 말을 다 해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멸망받을 죄인이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핵심이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목사님들 뵈면 막 사인도 받고 싶고, 그런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부류에서 진짜 괜찮은 부류에 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똑같냐, 다른 거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냐면, 제가 좀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의역해서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같이 취급한다면 그런 유대인을 택한 하나님도 잘못한 거 아니야? 책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해놓고 우리 보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무슨 아니야?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택한 것이 그게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문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안 되겠네. 하나님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 그분이 의로움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시면 좋잖아요. 아예 안 만들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안 만들면 안 먹었을 텐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논리가 끝으로 가면 있냐면, 이 인간이 죄를 짓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려고 만드신 그런 계획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인간의 인간됨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꼭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가룟 유다에게도 공로가 있는 거를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잖아요. 얼마나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는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의 그 고발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거지. 근데 똑같은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냐. 근데 오해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 복음의 영광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한 번, 그래, 목사님이 핏대 높여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죄인이라고 인정해 드리자가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수준의 차, 질적의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63빌딩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면 서장훈이나 이수근이나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평지에서 보면 높낮이가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존재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대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물으십시다. 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규칙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기치고 못된 짓 많이 하더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고,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존재 자체로는 죄인인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요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는 진짜 굉장히 젊은 데다가 부자 있는 데다가 관원, 영생에 대한 또 갈망까지 있어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 참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요,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거 몇 가지예요? 뭐 수도 없어요. 저에게 부족한 거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A4 용지 다 빼곡히 써도 모자라요. 우리 아빠 부족한 점, 우리 남편 부족한 점, 우리 사위 부족한 점, 여러분 보고 무무형으로 우리 목사님 부족한 점 아마 종이 나눠주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빼곡히 써서 난 제출하실 거요. 무기명으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요 부족한 게 한 가지밖에 없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저 같은 사람 없지요. 정말 저는 죄인 아니지요. 저는 진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영생을 얻는 건 물론이고요, 이 청년은 어쩌면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 청년에게, 이 관원에게 있는 문제가 뭐였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여태까지 이 청년처럼 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죄를 많고 적은 것으로, 여러분,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죄인이고 진짜 평생에 그냥 교통신호 한 번 어긴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막 전과 18범, 이 사람은 진짜 죄인같이 보여지고 진짜 교통신호 딱 한 번 어긴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의인 쪽에 가깝지 않나, 이게 우리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열매의 수로 보지 않고요,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걸 보고 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 열렸으면 사과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1개 열렸으면 감나무입니까? 1개 열렸어도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그냥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맺혔다면 100개 열매가 맺혔든 1개 열매가 맺혔든 그가 죄인인 거는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래도 좋은 환경, 또 부모님도 아주 그냥 뭐 교사시고 판사시고 의사시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훈련에 교양도 잘 받고 교육도 잘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젠틀하고 엘리트 같이 성장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말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남자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이제 민방위 훈련에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제대한 예비역들도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민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민방위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군복을 제대로 입는 사람이 없어요. 신발도 꺾어 신고 옷도 다 풀어 헤치고 그냥 껌 씻고 침 뱉고 맨 하는 이야기가 음담패설이고 이게 군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전쟁에 내보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익명성이 보장돼. 저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내가 무슨 직업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개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나도 어떤 환경에 어떤 그 분위기에 이렇게 내가 내몰리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죄성은요, 정말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요, 열매로만 보면 우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열매만 보고 사람에게 자꾸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쏘잖아요. 저 나쁜 사람, 저 인간한들 존재. 나는 안 그런 척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회 그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스캔들이나 가십거리 중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게 실제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그랬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평생 쌓았던 명예 한순간에 엎어지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차라리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척 안 했더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 비판 안 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비판한 것 때문에 너는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못 들었어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옆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구제를 몇 번 하고 11조를 드리고 제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내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나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내 중심이 뭔지를. 그냥 죄 덩어리예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뿐이지 내 속에는요,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시한폭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회가 여건만 만들어지면 영락없이 무너질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폭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그랬대요? 내가 그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양반은 왜 그랬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부탁했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왜요? 내 존재의 실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거, 내가 어떤 처지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해내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 풀어헤치고 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이 익산 땅에도 수십만 명이에요. 저 니느웨 성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영혼들이 수만 명이에요. 요나 보고 너 가서 회개를 전하라.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안 가요. 저 타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루길 3일을 외쳐야 될 그 복음을 하루만 대충, 그러는데도 니느웨가 회개한 걸 보면 기가 막힌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죄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비판이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이름만 들어도 진짜 악질인 인간들,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열거하는 이름의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은요, 다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냥 죄 덩어리예요. 내 본성이 죄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죄는 열매를 맺는 게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거든요.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주장하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종지부를 찍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유대인들아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여긴 받은 사람 없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우리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는 되게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을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나는 타락한 본성으로 보면은 진짜 무서운 사람, 나는 시한폭탄 들고 다니는 사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우리 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대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죄를 저지를 사람이었나?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의 실체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스스로는 죄덩어리인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읽겠지만, 도무지 내 안에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맨날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아이고, 바울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뭐 엄청난 죄를 많이 졌나 보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인 거를 알잖아요. 그런 그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공부한 사람의 공부한 사람, 대표적인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오늘 설교가,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한 결론이 서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게 되는 진짜 십자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복음인가가 다가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죄인인 나를 이제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이제 그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의인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내가 죄의 열매로 죄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전 존재가 그거를 완전히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인정하고 토설하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 복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내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제는요, 나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아직도 내 입에서 나온다면 아직도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죄의 절망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복음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이 기가 막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